성경 말씀은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6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귀를 쫑긋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뇨.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하였고,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설 때 말씀에 거하는 신앙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잘도 아버지 듣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우리 영혼들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되, 또 주 앞에 미리 준비하여 드리는 그 연보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충만하게 있게 하여 주셔서 항상 그들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덧입어가며 더욱더 충만해가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잘 여러분이 보면 참으로 재미있고 듣기 참으로 즐거운 말씀이 많습니다. 제가 오늘 보니까 마이를 바꾸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를 알고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이 없다, 이 말은 예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냥 예수는 빛이시잖아요. 말씀이시고 생명이라 이 말이에요. 또 진리라 이 말이에요. 네 안에 진리가 없다는 거죠. 예수는 믿는데 깡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갖고 노는 거죠.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께 난 자라면 하나님이 지키실 건데 왜 그걸 못 지킬까? 오늘 여기도 순종치 아니함으로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그러세요. 또 여기 보면 이사야서 65장 1절로 2절에 보면 여기도 그렇게 그 말씀을 비유해서 말하는데, 내 백성 아닌 자를 내가 종일 불러노라.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서 내가 참으로 구하지 않는 자에게 내가 주었노라 하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 백성 아닌 자에게서, 그러니까 택하지 않은 자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할례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고 약속도 없는 자들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손도 없고 아무도, 너희는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는 자들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 데 있는 너에게 먼저 오셔서 십자가의 피로 하나가 되게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권속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이스라엘이 했던 전철을 따라가고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기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놓고 천국을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36절에 그래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렀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이 병이 있고 환경이 어려울 때 여러분의 생각이 어디가 있냐고 한번 봅시다. 내게 병이 있어. 또 내게 환경이 어려움이 있어. 이때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 나갑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냐 이 말이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주님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아시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아무리 그렇게 기도해봤자 주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원인을 찾아야 돼. 그 원인이 어디서부터 오냐? 나에게서 왔다는 거죠. 그럼 내가 뭐 때문에 그랬냐? 욕심 때문에 그랬죠. 탐욕 때문에 그랬죠. 그것이 죄가 돼서 너희가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고 하지 마라. 너희가 시험 받는 건 욕심이 탐심이 장성하여 탐욕이 되고 정욕이 되고 그것이 죄가 됐다고 그래요. 사망이 일어났다고. 야고보서 1장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의 욕심과 탐욕이. 근데 그것은 당연한 걸로 생각한다는 거죠. 주님 살려면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응? 당연한 건데 그것이 어떻게 탐욕이 됩니까? 나보다 그걸 앞세웠지 않냐? 나보다 더 앞세웠지 않냐? 그래도 주님 내가 육신을 갖고 있잖아요. 육신도 먹어야지. 어떻게 안 먹고 어떻게 일할 수가 있나요? 그지 먹지 내가 먹지 말라겠냐? 아 먹을 때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골고루 먹어야지 되죠. 어찌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했던 거 만나를 먹으니까 애굽에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그렇게 죽고 맞고 매 맞은 데서 먹었던 것을 생각하고 그걸 돌아보듯이 너희가 아직도 그렇게 육신의 것을 못 놓고 사냐. 그러니까 육신의 것 죽은 것에 네가 붙들고 사니까 그와 함께 가. 내가 해줄 필요가 없어. 네가 그리 가. 그래도 주님 아니 너는 아직도 네가 뭘 잘못했는지 깨닫지 못해. 네가 뭐가 원인인지 너는 알지 못하고 아직도 네 자존심, 네 생각, 네 명예가 우선이야. 그러니까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할 수가 없지. 내가 준 생명이 네 안에 있지 않지. 내가 죽은 생명의 빛이 네 안에 있지 않으니까 그렇게 악한 자들이 네 안에서 하고 살지. 그러니까 예수 믿고 병든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뭐예요? 내 안에 진리가 있냐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생명의 빛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없는 것을 못 찾아. 그것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왜 어두워졌냐 이 말이에요. 내 죄 때문에. 그러면 그 죄가 뭐냐? 불이요. 불이라 이 말이에요. 불이라는 건 뭐예요? 불법이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주시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그런 소리로 디모데 전서를 다 보세요. 전도하라고 그래요. 성경 읽고 가르치고 전도하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11절 읽는 거 가르치는 거 구매하는 걸 챙겨마라. 내가 믿는 것을 전할 때 듣는 자와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고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 끝나네요. 이번에 본문이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16절이에요. 그절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골로새서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기도에 항상 감사함을 하고 우리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사라고.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함을 합니까? 내가 원망이 있고 내가 병이 들었어도 내 환경이 힘든데 주님 앞에서 감사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감사가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예수를 모르니까. 더 한 말하면 내 안에 생명의 빛이 없으니까. 욥은 하루아침에 욥기서 1장 보면 하루아침에 순간에 의인요 부자였던 자가 하루아침에 거지가 됐어요. 욥기서 1장을 보세요. 거지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치 아니하고 그랬어요. 자, 욥기서 1장을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이 욥기서 1장을 보면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왜 감사가 없을까? 그 말은 내가 아직도 그러니까 내 희로애락에 하나님 감사하지 내가 진실하게 하나님께 감사할지 모른다는 거죠. 자, 여기서 1장을 보면 모든 재산을 다 잃는 일이 나와요. 13절부터 시작해서 쭉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욥이 1장 20절부터 22절까지 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은즉 또한 적신으로 돌아가는지니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며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치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뭐 얼마나 했어요? 자식 열이 죽었어요. 하루아침에. 낙이고 뭐 그 일반 재산은 뭘 필요 없고 자식 열이 죽었다고요. 우리는 자식 하나만 죽어도 난리가 나죠. 근데 열이 죽었어요. 그런데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지. 어리석게 안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병이 들었을 때 병원에 가서 진단하고 병이 들었을 때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뭐냐는 거죠. 제가 눈을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러면은 병원에서 나올 때부터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왜요? 나 같은 거 그냥 확 죽여도 되고 없애도 될 놈을 내가 뭐라고 주님 나 같은 것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저 미친 거 아니요? 병 들었는데 하나님께 감사한다네. 그래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왜?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경고를 했다는 거지. 그렇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 나 같은 것도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티끌보다 못하고 먼지보다 못한 나 같은 것을 사랑해서 나에게 돌이키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회개하라 이 말이지. 내가 주님과 나 사이에 내가 내 의가 드러나고 내가 어느 순간 내 자아가 드러나서 내 욕심이 드러나서 주님과 내 사이를 막았습니다. 그것이 내가 뭔지 모르니 알려달라고 찾기 시작합니다. 구하기 시작합니다. 두드리기 시작한다 이 말이요. 거기서 나오면서 조용히 길바닥에서 막 쭉 무릎 꿇고 기다리니까 거기서부터 두드리고 기도한다 이 말이요. 예수를 아는 사람이 이렇게 기도해요. 예수를 아는 사람은. 그냥 모르는 사람은 원망 안 하고 그 다음에 세상 거 막 찾습니다. 어떤 법을 주니? 하나님께 바르고 하나님께 드리지 않냐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런다는 거죠. 예수를 알면 차원이 드리다는 거죠. 예수를 알면. 바울도 예수를 모를 때는 빌립보서 3장 그잖아요.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모든 것을 예수를 아니까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러니까 아직도 내가 세상 예수 믿으면서 내 자존심이, 내 자아가, 내 명예가 살아있다. 이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쓸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주님이 쓸 수 있도록 내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원수도 알아요. 제 친구 아들내미가 친구 딸이 그러더라고 저보고 목사님 왜 꼭 시댁에 시집가서 시댁의 모든 것을 다
순종해야 됩니까? 그래? 그러면 물어보자. 너 예수 믿기 전에 세상 것이었지 않냐? 근데 예수 믿고 왜 주 앞에 순종하냐? 근데 그게 무슨 시대 것 같냐고 그래. 주님이 신랑이야. 육신에 네가 남편이 신랑이듯이 주님은 하늘나라의 신랑이라 이 말이다. 그러면 그 나라 법을 지켜야 하고 그 나라 법을 만들어져야 되지. 안 만들어지니까 그 나라를 못 가는 거지. 그게 그러니까 하나의 시댁도 내가 만들어질 수 있냐고 보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냥 그걸 못 얘기잖아. 너 신앙생활도 그냥 그적적으로 하잖아. 예. 똑같은 거예요. 네 신앙생활이나 그거나. 비유하게. 신랑 대신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그렇지? 내가 그 강림하실 때 준비됐냐 이 말이에요. 안 돼서 못 가. 정신없이 그냥 그렇죠. 영혼이 끼어서 안 만들어진 사람들은 말씀만 들으려고 하면 유튜브를 통해 듣는 영혼들 눈이 감기지. 그러면 아예 유튜브를 꺼. 못 들어. 그 속에서 안 나갈 건데. 오늘 나한테 문자 온 친구 중에 듣고 있다 지금 졸고 있는 건데 그냥 유튜브 끄고 그냥 자. 그대로 못 들어. 낳고 싶다고 해서 낳는 것이 아니오. 내가 내려놓을 줄 알고 살 줄 알아야 돼. 어떤 친구가 저한테 전화 온 길에 우리 집에는 육식을 육식을 좋아해. 그래요? 그런데 장가도 안 가는데 고지혈이 엄청 높아. 저러다 당뇨까지 온대. 그래서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병원에다 맡겨. 약을 주머니만큼 들고 다녀. 약국에다가 한 조각씩 들고 다녀. 인슐린도 끼고 다니고. 먹고 그걸 놔. 그래야 편하다고. 그냥 아들 없다고 생각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살려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들하고 전도해라. 진실하게 요행 부리지 말고 진실하게 내가 아는 예수를 전해라. 기도하고 가서. 언제까지? 인슐린이 떨어질 때, 안 맞을 때까지. 약을 안 먹을 때까지 해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그거 뚝 떨어져. 그런데 혈당수가 쭉 올라가다가 뚝 떨어져서 주님 해준 걸 모르고 허송세월을 보낸 사람들이 많아. 그러다 나중에 깨져서 다행히 돌아오지만 못 돌아오면 결국 나중에는 끝나. 왜? 그래서 그만큼 말로는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가 있는데 불순종한다. 그 말은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영생을 가졌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이 말이죠. 영생을 가졌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그러면 영생을 가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당연히 구원을 받았고 천국을 약속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할 때 자꾸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것은 모세 얘기를 제가 갖고 옵니다. 모세 얘기를 한다 이 말이죠. 모세를 알려면 출애굽기 3장과
4장을 여러분이 잘 보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모세를 불러 쓰는 거 보세요. 그리고 약속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 히오스 족속, 겐 족속 있는 가나안 이 땅으로 네가 내 민족을 내 백성을 인도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가다가 중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합니다. 그때 뭐라 합니까? 이 총회를 인도하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럼 하나님은 거짓말했습니까? 아니 그렇게 약속해놓고 한 번 어겼다고? 한 번 불순종했다고? 볼까요? 한 번 불순종해놓을까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고 누보산에도 보고 통곡 울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죄가 이렇게 무서워요. 또 하나 있죠. 사울 왕. 사울 왕은 백성들이 믿어서 순종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은 누구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누구 말을 믿어요? 백성의 말을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백성의 말을 두려워했다. 그것이 뭐예요? 결국은 자기를 끝내는 나라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변화되지 못하고 깨지지 못한 사람들은 첫째, 예배 드리는 자세가 틀려요. 사모한 마음이 없어요. 이번에 제가 쓴 아마 글을 잘 보면 알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더러운 데서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자가요, 맹수가요, 짐승 자기 밥을 잡아먹을 때요, 그냥 가서 매하고 내놓으라 소리 안 해요. 그들이 그냥 그냥 죽입니까? 안 줘요. 그런데 그냥 예배를 드릴 때마다 눈을 감고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놓고 안 난다고 막 오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주고 별로 필요 없어요. 이걸 경험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신학을 해가지고 방언도 하는 전도사인데 제가 눈의 그 친구가 있으니까 봉구라는 친구의 어미예요. 근데 막 그 엄마를 두들겨 팹니다. 방언을 하는데도 정신병간이자가 자기 엄마가 방언 기도를 해도 두들겨 팬다 이 말이에요. 아니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고 신학까지 하시는 분인데 맞아 막 어쩔 줄 몰라. 거기다 대고 방언 기도하는 목사를 갖다가 두들겨 패가지고 4중과 5중간을 진단을 내렸단 말이죠. 그 목사님이 가서 누구한테 받았냐고 하니까 차마 이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왜? 고소하라고 이렇게 목사를 어떤 놈이 때렸냐고, 이런 놈이 있냐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그 아는 목사님이. 그래서 그냥 떨어졌다고. 우리 지하실인데 내가 잘못해서 떨어져가지고 몇 번 떨어져 이렇게 됐다고. 아니 어떻게 떨어졌으면 머리는 멀쩡한데 갈비가 이렇게 나갔냐? 그것도 8대나 양쪽으로. 이렇게 떨어졌으면 머리도 어떻게 난리 났을 건데 왜 머리가 이상 없고 손은 다쳤고 다리가 그러냐 이 말이지. 말을 못하는 거지. 왜? 정신은들한테 맞았으니까. 근데 항상 자기 아들을, 그 아들이 말 순종하고 그러니까 저한테 받겠다가 내가 그랬어요. 당신이 이겨야 된다. 당신이 이겨야 된다. 그래가지고 한 4, 5년 그거 없어지고 5, 6년 됐나요? 오늘 우리 애들이 뭐 돈 10,000원인가를 받았다고 그래. 근데 만났는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제서 내가 깨달았습니다. 왜 나보고 책임지라는지, 왜 내가 그 영혼을 관리해야 되는지를 알았다는 거죠.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목사고 아무리 내가 성경 받고 방치하더라도 영역이 없어. 방언에도 아무리 뭐 있어. 그러니까 방언기도 별도 다 해도요, 방언이 잘못돼서는 아니에요. 그 안에 생명의 빛이 없으면 헛것이에요. 그렇게 고린도전도 그래요. 애언을 말하고 통변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꽹과리 울리는 꽹과리 같다고. 방언은 왜 그놈들한테 맞아요? 안 맞죠? 그 뭐예요? 내 안에 생명의 빛이 없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지금도 뭐 우리 교회에서도 그러고 그러는데요. 언제 한번 정신줄에 다 풀어놓고 니들이 한번 해봐. 하면 도망다니냐 정신없고 어디서 손 날라오고 될까봐 두려울 거래요. 왜요? 경험이 없으니까 찬만의 말씀이요. 경험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이 없어. 방언 말하는데 방언 말하는데 그럼 네가 능력으로 말해봐. 못하잖아. 그런데도 아직도 이거 나는 경험이 없으니까요. 아니요, 능력이 없어. 그래.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죄가 져서 그걸 원수가 안다는 거예요. 그래 갖고 노는 거지. 예수의 피로 씻지 않고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꼭 말씀 들을 때 어머니 짓을 하죠. 어떤 분들 중에 제가 어디 집회를 갔는데 이 양반은 말씀을 듣는데 안 고침받아. 그래서 가만히 한번 물어봤어요. 그렇게 부흥사들 은혜를 많이 받는데 당신 담임 목사 설교 은혜가 받아요? 그랬더니 그러면 이 교회 떠나라고 했어요. 그래야 당신 고침받는다고. 이 교회 떠나라고. 이 말 들으면 사모님들 떠날 사람 많아요. 얼마나 아마 교회에서 최고 교만한 게 사모예요. 잘 알거든 목사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는지 모르고 지 멋대로 예배드리죠. 지 멋대로 받느라고. 그 은혜를 못 받아요. 안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교회가 좀 중교회 되면 안수 집사, 혹 장로가 있으면 장로. 교회에서 끝발이 있다는 거죠. 언제 교회에 세상 끝발이 들어와가지고. 아니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장로니까 안수 집사니까 내 끝발 되라는 법이 있었습니까? 대한민국에 모든 교회가 커가지고 망하는 것은 사모 때문에 망해요. 그 사모 말 늙어서 말하면 목사가 바뀌거든요. 제가 누구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도 아는 큰 교회 목사님, 장로님들 모셔놓고 이 얘기 다 끝나고 사택에 갔다 오면 말을 바뀌네. 다 합의 봤는데 사무실에서. 그래가지고 난리 난 것처럼. 그러니까 어디 가보니까 영적으로 많이 다운됐더라고요. 그게 좀 중요한 거예요. 그냥 영광을 주지 못한다. 이런 거요. 천국의 약속받지 못했으면 순종하지 못하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면. 그러나 예수를 믿지 못하고 불순종했을지라도 예수를 만나고 자신을 내려놓은 사람, 성경의 바울 같은 사람이죠.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예수를 대적한 사람이었지만 만나고 나서 자신을 온전히 내려놨어요. 그리고 자기 육신에 들어올 때마다 다 내놓으라고 하는데 내가 날마다 죽느라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말하고 있어요.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정확히 말하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뭐가 죽을까요? 육신의 소욕이.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많잖아요. 율법을 하는 걸 많은 걸 알잖아요. 아그리파 왕 앞에서도 당당히 얘기할 수 있듯이. 예? 아그리파 왕이시여 어찌하여 말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나도 한때는 나사렛 예수가 죽어야 되죠. 잘 보세요. 바울이 말할 때 나사렛 예수를 믿는 자를 죽여야 된다고 말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을 누구한테 썼어요? 자기 민족에게 썼어요. 어디 나와요? 바로 사도행전 22장에 자기 민족들에게 예수를 만날 때 나사렛 예수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나사렛 예수라는 것이 왜 그럴까? 바로 선한 것이 없다는 거죠. 첫째, 선한 것이 없다. 그래서 유명해서 볼 것 없는 데라 이 말이죠. 거기서 나온 자가 뭐 능력 행한다고 뭐 중요하겠느냐. 그래서 가말리엘도 그 말을 합니다. 가말리엘도 예수를 믿고 하는 사도들에게 사도행전 5장에 그런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밖에 나가라고 그런 말합니다. 드다가 일어나서 어다가 다 떠나갔고 유다가 또 일어나서 다 죽었는데 너희가 저들이 하는 행위를 내버려두라. 저기서 하나님께 나서면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할 때라고 그랬어요. 그럴 때 예수를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때리고 갈 때 이들은 기뻐하더라고 그랬어요. 육신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기뻐하더라 이 말이죠. 내가 예수를 믿는데 과연 어떤 생명을 가지고 어떤 신앙생활을 하냐는 거죠. 그런데 육신이 병들었다고 지금 원망해요. 이게 믿음이 있어요? 육신에 문제가 있다고 세상 공부를 찾아요? 제가 우리 웃동서 얘기했던 거예요. 우리 아랫동서 얘기했던 둘째 동서 사람이 얘기했던 얘기를 여러분이 오해하고 듣지 마세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흔들어. 거기에 움직여서 끝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친구가 머리가 참 좋습니다. 그분이 지금 목사님 되는데 근데 그 친구분이 머리가 좋은데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껐다가면 부인 보고 가서 제가 돈 모아서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장가 안 간, 시집 안 간 처제한테도 돈을 한 몇 억을 빌렸는가 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 이제 장례식 모일 때 처남이 그런 거예요. 매형 돈이나 갖고 명의 주식 듣기라고. 우리 언니가 누나가 돈 갖고는 은행이냐고 말이요. 갖고 얘기하는 게 막 열이 난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그래. 맞는 말이지. 네가 빌리지 않았으면 좋지. 내가 네가 머리 있으면 네가 가서 차근차근 자원을 만들어야지. 왜 그걸 네 집사람한테 그냐? 왜 그랬단 말이죠. 그때 뭐야? 너희 처갓집은 야 웃겨 들이지 마. 우리 처갓집이야. 우리 큰 사람이 목사도지만 빵빵하게 돈 있어. 내 동생들 아파트 2개 새끼 갖고 있어. 그러면 얘기하면 되지. 왜 얘기해? 그들이 예수를 잘 믿냐? 내가 볼 때는 나 지옥 아름무게 갈 사람들이요. 뭐 창문에 아니 안수집산에 뭐 권산에 그러는데 다 그런 짓들 보면 다 지옥 갈 새끼들이요. 나도 그러겠지만 그냥 안 가려고 몸부리지만 세상 것만 향해 가는데 거기다가 내가 뭘 갖다가 내 동생들 예수 믿으라고 그냥 몸부림치는데 돈 내봐라. 내가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도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도 일절 하나 돈 하나 손에 안 건졌는데
그것 때문에 해봐라. 뭐가 되겠는가? 그래도 이것보다 낫죠. 아니요. 그게 아니요.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을 하든 뭐 하면 우리 교회 하나님 주셨는데 날라갔어. 그랬더니 날라갔어. 왜? 밑에서 도울 사람들이 안 믿잖아. 웃어버리잖아. 하나님이 이 얘기하니까 누가 웃었어? 사라가 웃으니까 네가 웃었다. 아니 승인자 네가 웃었느냐고 하잖아. 자기 위치를 생각하고 웃었다는 말이야. 내가 여자 구실을 못하는 폐경이 됐는데 우리 남편이 힘이 없는데 무슨 내가 자식을 낳겠냐. 웃었다는 말이요. 승인 잘했단 말이요. 근데 생겼어. 뭐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고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들이 말씀에서 항상 무슨 일 있으면 자기 것을 먼저 세우시는 분들, 자기 것을 앞세우시는 분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 주어도 못 받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비유를 합니다. 홍수가 났다는 말이죠.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했단 말이죠. 그게 처음에 보드를 보냈단 말이야. 아이고 하나님이 말이야. 나한테 이 정도가 들어가서 그래 더 큰 거 오시지. 조금 있으면 계속적으로 보냈단 말이죠. 에이 이거다. 기다리도 안 하니까 결국 물에 빠져 죽었어. 하나님 앞에서 원망했단 말이야. 그래서 야 거기다가 네가 말하는 계속적으로 보내주고 있냐? 보드면 됐지. 거기다가 교수님 되지. 너 내가 군함을 보내주랴? 그때 생각난 거예요. 자기 것이. 자기 생각이 그 환경에 주님 앞에 주님 보내준 걸 믿지 못하고 지 뜻대로 하다가 결국 지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있는 환경에 주님이 주신 것을 기뻐하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에 자꾸 내가 예수 믿는다 그래서 하나님 이거 이 환경 이거라도 감사하지 이게 안 되는 거죠. 그 속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바라는 것만 많지.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적은 일에 감사할지 모르는 자가 항상 그러는 거예요. 적은 일에 감사하지 못하고 적은 일에 하나님 앞에 기뻐하지 못하고 조금만 하나님께서 뭔가 알려줄 때 주를 위해서 돌아보지 못한 자가 그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죄가 쌓여서 진입죄가 되고 예수의 피가 말라가지고 쓰지 못했을 때 나중에 불러도 종이를 불렀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서 65장 2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자, 한번 볼까요? 종이를 불렀다고 그래. 종이를. 참, 주님이 참 말씀하셔도 기쁘게 말씀하셔야 돼요. 65장 2절에 보면 그래요. 나 여호와 말하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며 다 이루었노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을 통하여 내 말을 인하여 또는 그 사람들은 하고 66절이었는데 자, 그건 66절이고 6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으로 쫓아 불선하는 길에서 행하는 패역하는 백성을 불렀도다. 이 패역하는 누구요? 이스라엘 백성한테 종일 손을 펴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패역길을 가더라 이 말이죠. 내가 예수 믿고 영혼 부려가 나니까 패역한 길을 가요. 그래서 에브라임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패역했다고 했잖아요. 호세아서 6장 7절에 목사님 그런 말씀이 거기 있냐고요? 자 호세아서 다니엘 호세아니까 호세아서 6장 봅시다. 한번. 자 여러분 빨리 찾으세요. 제가 읽고 넘어갈 테니까 7절 보세요.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악을 행하였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어긴 거 패악한 거예요. 주신 것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에게 뭘 주랴? 약속을 주랴 합니다.
하고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약속을 받고 하나 예수 믿는데 그러고 폐하겠다 하면 그가 천국 가겠어요? 못 가죠. 자, 갈라디아서 한번 볼게요. 오늘 성경을 이렇게 자꾸 보지. 3장 22절을 볼까요?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리함이라. 예수 믿는 자에게 약속을 줬단 말이에요. 그 약속이 영생이요. 영생이라고요. 그런데 이 약속을 영생을 주기 위해서 아들이 하는 말씀, 명령을 네가 듣고 순종했냐? 안 했냐? 불순종하면 영생을 보지 못한다 했단 말이에요. 왜 가졌는데 못 보냐? 못 가졌냐 말이에요. 모세가 마찬가지 여기서. 모세가 여기서 약속을 받았는데 순종하지 못하니 못 갔어. 이게 우리에게 보이는 우리의 거울이에요. 이게 거울. 거울인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예수 믿고 영생을 가졌는데 불순종해서 그럼 못 가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됐단 말이에요. 백성은. 그래서 내 백성을 내가 심판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내 백성은 내가 심판한다. 그 백성은 뭐냐? 예수를 믿고 불순종한 자. 알겠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불순종한 자. 그럼 내가 이 불순종 안에 안 들어가려면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죠. 천국은 따라합시다. 예수를 믿을 때 약속으로 받은 것이다. 그러면 약속으로 받았기 때문에 서로 약속이 언약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는 거죠. 지키지 못하면 순종하지 못하면 천국은 내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지키지 않고도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이라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논리를 가지고 사니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문제가 많은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낙원 문제예요. 낙원이 문제인데 이 낙원을 얘기하면 문제가 많아. 왜? 기존 교단들에서는 낙원에 대해서 얘기하면 큰일 나. 왜? 낙원은 누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육신을 땅에 내려놓은 자가 쉬는 곳이에요. 쉬는 곳. 누가 올 때까지? 예수를 믿고 열매가 쉬는 곳이란 말이에요. 백성이. 그러면 이것이 뭐하는 곳이냐? 낙원이 뭐냐? 제가 항상 얘기하죠. 신부 대기실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공중재림할 때 변화돼서 신부가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회시점은 뭐냐?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이 어디 가냐 이거요. 이게 이제 결승점 마크야.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이 어디 가냐? 바로 이게 음부요. 그러면 이 음부가 어디냐 이 말이지. 이 음부가 어디냐? 이 음부가 이 흑암이 어디냐? 바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이요. 마귀가 어디였냐? 자, 여기 그러면 이사야서를 보겠습니다. 14장. 이곳이니까 아닌가. 자, 이사야서 14장. 이사야서 14장. (14장에) 보면 12절부터 보면 쭉 나오는데 (12절부터 딱 나오는데)
다 보지 말고 15절 하늘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 맨 밑에 빠치었느니라. 이사야서 14장 15절. 음부라고 그죠? 예? 밑에 빠졌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또 여기죠. 에스겔서 28장. 또 보세요. 그것이 어딘가? 이 천사가 타락해도 어디 가는 거자? 28장. 여기도 12절부터 쭉 나오죠. 다 보지 말고, 쭉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에 그것이 들어갔다 있냐? 18절 해볼까요? 내가 죄악이 많음으로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가 모든 성도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에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묵도하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죄가 되게 하리라. 땅으로 갔다 그러잖아요. 에스겔서 28장 18절에 땅이야. 우리가 있는 곳이 땅이라면 땅 밑으로 구경거리가 되게 있단 말이죠.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어디냐?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죠. 이제 구약만 하도 봤으니까. 신약으로 넘어가면 유다서 유다서에 보면 자, 7절에 보면 어디 나올 거야? 7절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 곧 심판 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랬어요. 이것이 흑암이잖아. 흑암에 가두셨으며 유다서. 음부가 흑암이잖아. 흑암과 음부. 그러면 여기서 이놈들이 뭐하냐 이거죠. 여기서 사람과 같이 있는데 뭐하냐 이거요. 이건 불구덩인데 이들은 육체가 없으면 불구덩인데 여기가 뭐냐 뜨겁다 이 말이죠. 이놈이 어디로 들어와? 사람에게 들어와. 사람에게. 알겠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 이걸 불신자의 사부주라고 해요. 불신자의. 죽은 사후자.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돼서 사람 속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게 더러운 귀신이란 말이에요. 더러운 영. 근데 이 얘기 안 하면 어떻게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되냐고. 이렇게 어문소리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그 일을 120년을 마치면 어디 가요? 무적행. 무적행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라다 귀신이 한 2천만이 되는데 무덤 사이에 있다가 우리를 무적행으로 보내기를 마옵소서 그랬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요? 돼지들에 들어갑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님 쪽에 이런 과정이 있듯이 그러면 왜 이게 문제가 되냐? 자 보세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예수를 믿고 신앙 정규를 지켜서 믿음을 지키자는 낙원에 들어갔단 말이죠. 그렇죠? 여기서 쉬어.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고 죽어서도 살지 못하고 계속 어디에? 여기서 자기 채워서 무적행 들어가기 전까지 뭐예요? 여기 들어가면 끝난단 말이에요. 이들은 이제 지옥에 가서 지옥에 유황 불문에 들어가길 생각만 하고 있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든지 한 놈이라도 뭐 하려고? 끌어내리려고 이놈 뭐 한다? 활동한다는 거죠. 이걸 귀신이라고 그래. 그러면 이 얘기를 왜 못하냐? 왜 못할 것 같아요? 경험하지 못했거든요. 만나보지 못하면 학식적으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들이 무적행에 가서 부활할까요? 안 할까요? 부활할까요? 안 하죠. 이들은 없어요. 부활이 없다고요.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20장 8절 이하에 보면 나와요. 성도의 진과 거짓 선지자의 진에 나온단 말이죠. 이들은 이미 부활이 없어요. 그러면 누가 부활이 있느냐? 예수를 믿고 여기서 두 개가 나누죠. 순종과 불순종. 이들은 생명의 부활로 뭐가 돼요? 아들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신부가 되고. 그러나 이들은 천년이 사도록까지 살지 못해. 천년하고 못해. 그리고 심판의 부활로 온단 말이에요. 이게 둘째 사망이요. 이들이 심판의 부활로 온다는 말이죠. 알겠어요? 내 백성이니까 내 백성을 심판한다고 이렇게. 이들은 이미 끝났으니까 한번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믿지 않는 내 여기 안에 예수 믿지 않고 여기 있던 내 가족의 이 음부에 내려가기 전에 전도에서 이렇게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해야 된다? 예수 믿는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일을 감당해야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해놓고 새신자 교육 가르친다고 자기는 신경 안 쓴다. 그럼 이 사람은 그냥 자기가 낳은 자식을 사생아로 파는 것과 똑같아요. 알겠습니까? 그 영혼이 자라든 뭐든 아무 관계없다는 거죠. 지금의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그냥 자식 낳기 싫고 자식을 낳아도 자기 누구 다 누리고 그냥 부모가 키워주고, 에? 그러니까 애들이 그 부모의 사랑보다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을 알고, 그러니까 그거 좋아하니까 야 내가 너네 동생도 키워줬지 네 할머니가 키워주냐 이러잖아요. 아니 실상은 그거 키워준 거는 할머니 할아버지죠. 틀렸습니까? 맞잖아요. 그런데 아니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요즘은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그런답니다. 손주를 보고 싶지만 왔다가 갈 때가 기쁘다는 거예요. 올 때는 보아서 기쁘고 잠깐 있다 가는 것이 기쁘다는 거예요. 왜? 오래 있으면 귀찮았다 이 말이죠. 맡긴다면 부담된다는 말이죠. 그 정도인 것처럼 내가 예수를 알고 믿는다고 할 때 잘 보세요. 내 안에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까? 생명의 말씀이 있냐고요. 없으니까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 보니까 내가 무슨 천국을 그냥 들어간 것처럼 생각하죠. 아니요. 거기에 맞는 일을 해야 들어가요.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복음에는 하나님 의가 나타나서 이것을 성경에 좀 자세히 보라고요. 다른 데다가 뭐 이신증에 붙이지 말고 제발 좀 잘 좀 보라고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보면도 그 환경을 볼 때 나와 내 가정의 죄. 그러니까 보세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 뭐라고 합니까? 자기 백성의 죄를 기도합니다. 자기 왕들의 죄를 유기합니다. 잘 보세요. 그게 잘못된 거. 회복에 인도할 때 에스겔이 그럽니다. 에레미야가 그럽니다. 그 선지자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 보세요. 그걸 안 봤습니까? 그걸 회개한다는 거죠. 그가 비록 건져준다고 했을지라도 회복해준다고 했을지라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나에게 천국을 준다고 했어도 기도하셨다 이 말이죠. 근데 과연 우리가 하나 되는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하나가 되어 있는데 과연 내가 이 땅에서 하나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안 했으면 그 나라 가지 못합니다. 아직도 육신이 중요하고 세상 것이 중요하고 자기 의가 중요해서 산다. 못 갑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들어간 자가 그게 드문 거예요. 쉬운 것이 아니요. 그만큼 세상 말로 오장육부가 없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런데 그게 없잖아요.
참으로 힘들잖아요. 안 되잖아요. 내가 왜 죽어? 내가 왜 저런 것들한테 져야 돼? 왜 내가 저것한테 그래야 돼? 이것이 안 나오면 다행이지. 이 쓴뿌리가 안 나오면 다행이지. 아직도 너는 아직도 하나님이 주신 진리에서 자유하지 못해. 진리를 안다면 의에게 종이 되고 죄에서 사망에서 자유해야 한다는 말이지. 근데 그것은 정신 못 차리고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일에 아무 관심이 없어. 이 사람 평생 하다가 결국은 주님 모르고 갑니다. 천국 없어요. 그러니까 분별을 못하니까 어떤 사람도 저보고 그래요. 어떻게 목사님은 딱 가서 한번 듣고 이렇게 딱 지나가서 아직 아무것도 안 했는데 훑어보고 문제 있는 자가 오냐 이 말이에요. 그냥 와 가자고 그래요. 그냥 온다고요. 그러면 왜 그럴까? 그게 바로 어렸을 때부터 수많은 경험해 보니까 저건 아니구나 소리가 들려. 짐승의 소리인지 사람의 소리인지 하나님의 소리인지 마귀 새끼가 쓰는지 이걸 구분한다는 거지. 근데 말을 안 할 뿐이요. 말을 안 할 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난 자는 와서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너무 맹신하는 사람, 말씀이 없이 그것만 맹신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게 생명이 없는 신앙이요. 알겠어요? 믿음이 없는 신앙이란 말이죠. 있다가 뭐 그렇게 앉죠. 생명이 있다고 뭐 그렇게 안다 이 말이죠. 왜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이번 주 설교 본문이 이거예요. 분별하는 신앙을 가지라고. 못하면 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놓고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지 말라. 세상 동무들은 선한 것을 더럽히느니라 하고 또 고린도전서 15장 34절에 말하고 있죠. 한번 볼까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34절에 말하고 있는지 안 말하고 있는지. 고린도전서 15장 34절에 보면 33절에 있네요. 33절 34절에 있어요. 속지 말라. 악한 동무는 선한 행실을 더럽히느니라.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그랬어요. 선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예배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영혼 구령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죠. 그것을 세상 동무 때문에 세상 것 때문에 그걸 버리고 갔다는 말이에요. 잠깐 하루라고. 내가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게 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로 의를 깨어 행하라고 알지 못한 자가 있으므로 부끄럽게 말하라고 내가 말한 거라면 세상을 향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과연 말씀 안에서 행하냐 이 말이죠. 여기 야고보서 1장 그러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도를 행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도를 듣고 자기가 어떤 것을 깨닫고 나가서 자기 얼굴을 거울을 보고도 어떻게 생각을 곧 잊어버린 자와 같으나 온전한 율법을 행하는 자는 잊어버린 자가 아니고 행하는 자다. 그걸 뜯어 고친다는 거죠. 만들어진다는 거죠. 근데 그걸 못 만든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 때문에 영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집죄 불법을 행했을 자도 그가 비록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닐지라도 육신 벗기 전에 회개 안 했다. 그럼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지옥 가요. 교회는 육신이 있을 때 해야 돼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저 같은 목사들이 죽기 2분 전, 5분 전 하나님 기다려서 왜 그럴까요? 회개하고 싶어서. 혹시 그 죄가 있어서 내 생명이 마감되면 큰일 나니까 그것을 회개하기 위해서, 그것을 회개하고 거룩함을 얻기 위해서 한다는 거죠. 근데 과연 우리는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과연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세상이 신앙생활 할 때 예수가 있는 신앙생활을 하냐, 이겁니다. 이게 없다고 하면 여러분과 저는 아무 생명이 없는 자예요. 알겠습니까? 그런데도 지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저는 제 신앙생활을 그랬어요. 지금도 그걸 이제 옛날처럼 그렇게 막 평시도처럼 그렇게 하는데, 제 습관은 그겁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주보를 보고 최소한 그 설교지를 10번 정도는 읽습니다. 그럼 먼저 와야겠죠.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 오늘 주의 종을 주는 말씀이, 그게 무슨 말씀이라도 내게 들어와서 그게 내 죄가 있으면 파내게 해달라고, 은혜 되게 하라고, 이게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해도 나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죄를 파내는 도끼를 쓰기 때문에 시험 든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말씀 갖고서 계속 되새김질 전투전합니다. 며칠 동안 계속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날 계속 학교 버스 타고 갈 때 학교 버스에서. 그러면 그러겠죠. 여러분이 똑같은 말을 왜 그렇게 계속 하냐고. 계속 합니다. 그냥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거기 밖에 내 입을 통해 말씀하더란 말이에요. 이러면서 경험을 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쓰실 때는 담대해야 되구나. 내가 어제 했으니까 또 했다 할까. 그래, 이미 내가 막았어. 그분이 있을 때 나는 그것이 없어. 계속 하니까 똑같은 말을 그냥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 토요일날 계속 끝을 근데 어느 날 그때는 밖에 말씀이 나오고 그렇게 했는데 영원히 하나씩 온다 이 말이죠. 부끄럽지 않아. 어제 했는 말 또 하는데. 아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또 했는데 또 해야 하냐고, 어떻게 또 그 얘기 또 들어야 되냐고. 그러니까 목사들이 설교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아, 이 설교 우리 성도들이 들었을 건데 또 한다고, 나 은혜 없다고 참 준비 안 해도 하고. 이미 그 사람은 거기에서 설교에 막힌 거예요. 그 다음부터 부담이 돼서 설교가 부담이 되니까 설교하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왜 내가 합니까? 준비는 내가 해도 쓰시는 분은 그분이 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실하게 예수를 알고 믿는 귀한 생명이 되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내 안에 신정으로 말씀 안에 거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의 한번하고 간절히 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주의 사랑과 성령을 느끼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다녀와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다녀와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다녀와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진리의 말씀으로 다녀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녀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다녀와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우리 은혜를 입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신의 말씀 앞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되 온전히 되님의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을 이런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함으로 입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믿음으로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되님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되님의 이 시간에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생명의 빛이 능력이 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되님어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되님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의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닮아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닮아 역사할 수 있는 우리의 말씀으로 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충만하고 되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사오니 아버지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주셔서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사오니 온전히 되돌아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하여 믿음으로 충만하게 붙들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입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 앞에 입어가는 믿음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충만함으로 입어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믿음으로 우리의 생명과 신앙이 넘치게 해주시옵시고 온전히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돌아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되돌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험하고 악합니다. 이 세상에 처음으로 예수의 보혈의 피가 없이는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지 못하고 지고 아버지 나갑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고 생명을 가졌다 하면 이 세상을 능히 이길 때 그 보혈의 피가 나와 항상 함께하고 그 보혈의 피를 통해서 주님이 항상 나를 쓰심을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예수를 믿지 못하고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항상 아버지 하나님 그냥 앵무새가 노래 부르듯이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간다. 아무것도 해놓지 않고 은혜 안에 들어간다. 은혜로 무조건 천국까지 들어간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 생각이 바뀌게 하여 주셔서 내가 은혜로 구원받고 그 약속을 지켜야만 간다는 걸 이 험한 세상을 참을 이기고 들어가야 한다는 걸 알고 깨닫고 아버지 순종하여서 악한 세력들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생명의 빛을 담는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충만함을 담아서 항상 승리하여 영적인 귀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붙으시고 있는 하심을 감사하고 항상 주님 사랑 안에서 던져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